시편 116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쏠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가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된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는 많은 유익과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16편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시라 불려집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시편 기자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거나 신앙이 약해졌거나 사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 같을 때가 있죠.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해소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때, 세상 말로 흔히 기도할 맛이 안 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쓰임이 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천 용어로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코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쓸 때도 이 안경이 굉장히 내려와서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 코 낮은 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낮고 못생긴 코를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합당한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코로 말미암아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저 사람이 개입하도록 만들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기울이신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봤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분명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이유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상황이 3절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것이에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또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수월, 즉 지옥의 고통이 이르렀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를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생각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와 식과 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지옥에 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지하고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어떤 삶 가운데 구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크리스천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좀 인당수에 물을 떠놓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성도들도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는가요? 주님께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내 영혼을 좀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5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반절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볼 때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다윗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에서, 또 자신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특별히 이 광야에서의 10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1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핀트 하나만 잘못 맞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숨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사울의 군사들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오직하면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 찬양했을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신앙했더니,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더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내 눈의 눈물을, 내 발의 넘어짐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똑같이 아니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특별히 우리 영을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정말로 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빚진 자. 오늘 찬송가 28장의 이 3절의 가사의 고백 때문에 또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 이 주님의 빚진 자라는 곡이, 이 찬양이 찬미예수에 수록된 곡인데,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치가 있다, 염치가 없다. 무엇이 염치가 없는 것입니까?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몰수하는 사람을 볼 때 염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그 소원을 갚으리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나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조건부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아름다운 기도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조금 더 헌금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물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도 종이고 그 어머니의 종된 것을 달고 태어난 나 역시 다시 한번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삶 자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 당신의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의 목적, 이유가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말씀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지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닥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또 환난과 또 스올에서 겪는 이 고통처럼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졌던 이전의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음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실까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날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제 주님,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그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귀한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다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한날, 이 주님의 날을 나아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갚을 길 없는 빚,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감사의 제사로 갚고 또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갚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장교회를 통해 동강의 작은 교회들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회복지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교회가 주변에 소외된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